네, 어제는 이제 스테반의 얘기를 저희가 봤습니다. 스테반이 이제 어둠 속의 빛처럼 정말 그 극렬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어제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바로 직후에 스테반이 죽고 나서 바로 직후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요. 사울이죠. 이때 사울로 나오죠.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한 말이 뭐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참 이 답답하게 만들죠. 뭐라 그러죠? 사울이 그 죽임을 마땅히 여기노라. 여기서 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딱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비록 크리스찬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하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을 불의를 당하더라도 그 불의를 나를 해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과 여유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까요? 자신을 돌로 죽이고 모함하는 사람에게 내가 울고 불며 나는 아니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누구든, 아무리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성령의 능력이 여기서 명확하게 보입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나를 죽이려 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얼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죠?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만 해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섭섭하게만 해도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건가?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변화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능력,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데반의 말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죽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막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것을 인정하는 권위자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시키고 택하심에는 컨디션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 내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히려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방해했죠.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든가 조금이라도 내가 믿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 나를 그냥 무슨 이유에서든지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한 뜻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이 절정이 오는 것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 주변에 이렇게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저도 굉장히 교회에서 자랐지만 굉장히 리벨리어스했습니다. 예.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랬어요. 불만도 많았고. 근데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희한하게 바뀌더라고요. 깨지더라고요. 마음이 깨지고 전에 들지 않던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핍박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 겉으로 보면은 불이고 맞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악한 일이죠. 하지만 이걸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어요. 흩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모으는데, 그 날개 아래로 모으는데 그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도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아주 지독하죠. 각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옥에 넘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급속도로 복음이 지금 퍼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인데, 그 반대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외부적인 압박, 내부적인 압박. 내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문제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핍박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울이 주도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고 드러나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자, 여기서 요인과 원인의 차이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원인과 요인의 차이가 있어요. 원인은 어떤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결과가 난 거예요. 요인은 뭐죠? 그 원인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생기는 주변 환경들을,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여러 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암을 생성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식습관이나 뭐 생활 습관 것들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인과 요인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압박, 그런 핍박, 고통,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인이라는 거예요. 요인. 스데반은 보면 알 수 있죠. 핍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여전히 있었고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건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그럼 원인은 뭘까요? 바로 죄죠. 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 그리고 내 안의 죄. 이것이 우리를 사실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미저러블하게 만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요인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런 것이다. 이 원인과 요인을 착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적 압박이나 고통의 사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복음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요인이라는 것이, 그 외부적 사건, 고통의 사건이 이 내 안에 경험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내 안에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명확하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그 삶을 명확하게 더 영광스럽게 고통 가운데서 해주는 것은 결국 원인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 원동력은 성령님입니다. 외부적 핍박은 악한 것이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핍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부적인 부패입니다, 여러분. 부패, 내부적 부패예요. 사실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말씀드린 것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요인으로 사용하시지만 내부적인 부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이 내부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 사마리아로 가요. 이제 퍼졌다고 되는데 이제 빌립의 사역입니다. 빌립 그 전엔 스데반이었어. 빌립이 여기서 보면은 아마 그 스데반과 함께 이 섬김을 위해서 안수받은 그 전에 7명 중에 하나 포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갔어요. 왜 사마리아로 간 게 중요할까요? 이제 지금 이 스토리는 사울이 핍박했다고 나서 이 스토리가 바로면 사울의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이야기로 가면서 뭐죠? 바울이죠. 사울의 이야기로 가면서 사울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면서 온 세계로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간다라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이게 사울의 이야기를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와 그 남쪽에 이 이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남방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간결하게 어떻게 보면 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간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쫙 퍼져나가기 전에 이 좋은 소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소식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인간이 그 소식과 능력이 온 세계로 전파되기 전에 사마리아를 돌아보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것이죠? 어떤 곳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출신이요. 뭐죠? 하나님한테 악하다. 선지자들한테 아합이 있었죠. 악하게 거의 저주받는 식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같이 섬겼죠. 자격지심에 쩔어 살고 있었습니다. 밑에 유대인들은 또 교만하게 살았죠.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찌질한 삶이에요. 찌질한 삶. 항상 세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지 못한 삶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인정 못 받았죠.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아요. 주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 사회에서 크게 보면 도태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갈릴리안들보다도 더 싫어했습니다. 갈릴리아는 더 멀리 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무시당했어요. 거의 말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치기도 싫어할 정도로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참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거. 저에게도 참 적용이 돼요. 그 찌질한 삶이 뭐죠? 항상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에 목말라 있는 그 삶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걸 모르고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혹은 정말 하나님 옆에 있지만, 우리 바로 내가 믿는 사람 옆에 있지만 정말 어떤 그 가족의 구원이라든가 그런 걸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걸 오늘 정말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인,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한테 갔어요, 빌립이.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결국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 그 사마리아인의 삶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성공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던에 들어와서 새롭게 생긴 사람의 습성과 그런 주의, 이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태초부터 있었고, 이것은 죄악으로부터 나온, 죄인이 살면서 자신의 영광을 쫓는 그 습성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빌립이 갔죠. 자, 이제 빌립의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몬이란 사람이 있어요. 시몬. 성경에서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볼 이디오피아 사람들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큰 사람인데도. 근데 여긴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아, 유명했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주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 거기서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뭘로 유명했죠? 매직으로 유명했어요. 매직. 아마 지금도 마술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당시 때는 그 마술이 마술인 걸 모르고 아마 눈속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적이나 슈퍼내추럴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이제 자기는 다 눈속임이었는데 진짜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성공한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크다 봤어요. 자칭 크다라고도 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받았죠. 이 사마리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주목했죠.
메가 이 사람은 크다. 메가라 그러죠 우리. 이 메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메가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레스티지라 그러죠. 자신의 성공을 증명할 수 있는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식, 사인 같은 것들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물질을 악한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봐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의 성공, 나의 어떤 성취를 보여주는 어떤 표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뭐죠? 사회적 안정이죠. 안정과 소속감, 내가 인정받는 것들, 사람들의 주목,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의 우리 모습을 봅니다. 이 시몬을 봤을 때. 근데 시몬은 믿었어요. 보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히 믿었어요. 아, 시몬이 우리랑 비슷해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믿었어요. 그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세례만 받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뭐 손을 얹어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오죠. 그래서 손을 얹어서 이제 그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얘기해야 될 것은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뭐 두 번째 성령이 있다거나 혹은 성령은 꼭 안수를 손을 얹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아마 사마리아 특성상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어떤 겉으로의 어떤 그런 매니페스테이션이죠. 확실하게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한 군데 말고는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했을 때만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에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또 와서 혹시 이제 그런 이단성의 그런 걸로 현혹을 시킨다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댄다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그냥 말을 섞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몬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그냥 신기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이 든 거죠? 돈벌이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돈벌이. 야, 저거 내가 사서 내가 저거 하고 다니면 더 큰 돈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가 그 돈과 같이 죽을 것이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강하죠. 시몬은 빌립의 메시지를 믿고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고 본성이 마음의 중심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 자신을 월십하는 섬기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잘됨이 최우선이에요. 내가 잘됨이 주선이에요. 그 마음의 의도라고 돼 있어요. 악한 게 무엇이냐? 너의 마음의 의도가 악하다.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는 믿습니다. 좋습니다.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왕인 거예요. 계속 그 의도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가 주목받는 것, 그 욕망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 마음을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독, 원어로 보면 독이에요. 독이 가득하다.
너의 마음의 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이 너를 아주 악에 묶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묶였다고 얘기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번영이죠. 번영. 성공이죠. 세상 속에서의 번영은 사람을 세상에 묶어 놓는다. 그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세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더 커지고 인정받고 혹은 관계 속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커지는 것에 우리는 주력을 하고 그것에 항상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그게 성공적으로 돼갈 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것에 의미가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 욕망, 그 세상이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과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내면의 부패 무엇이죠? 복음이 우리 삶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전과 똑같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성공과 인정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나를 잘됨, 나만 잘되면 장땡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는 사실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너에게 아무 분깃도 없고 하나님 사역과 상관이 없다. 이거 무서운 말이죠. 아무 쉐어가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그렇게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는 관심도 없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삶은 네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쉐어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봅니다. 우리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축복하시겠지. 헌금이 그렇다고 안 좋은 것이 아니죠.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헌금은 감사와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willingness죠. 그리고 또 청년 때부터 내가 저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이제 인커리지를 하는데 내가 요것만 돈 요 정도만 내가 벌고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하고 하나님한테 제가 성공하고 좀 여유가 되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전제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요. 너무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여유가 있고 그레이셔스 하진 않았나 한번 돌아봅니다. 복음은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그래요. 당장 돌아오라고. 복음에 얼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돌아와요.
내 마음의 욕심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내 삶이 끝나고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첫 번째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욕심을 버렸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기쁨이, 축복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냥 그만둬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도 돌아서면은 다시 또 돌아가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시몬의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여전히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물질 성공주의, 나의 잘됨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죠.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사실은 그 안에 내가 가진 것을 놓칠까 봐, 내가 누리는 것을 못 누리게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몬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결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환경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기쁨으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복음,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내가 하나 겉으로 잘 살게 해주는, 내가 가진 것에 추가적으로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좋은 소식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큰 하나님의 능력인 건지,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 성공욕들, 인정욕들 다 하나님께 가져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깊은 인정과 그런 하나님의 만족시키심을, 성령님의 만족시키심을 마음속에 믿고 깨닫고 그걸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온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 특히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내면의 행복을 통해서 외적 행복까지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심을 저희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 걱정, 스트레스에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 주셔서 말씀 더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역사가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몬과 같은 삶이 아니라 빌립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하여도 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채우시며 날 기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혹은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다 아시죠? 주님께서 그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속히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그 세상에 똑같이 되지 않고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서 주의 도를 따르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들 하시는 것을 저희가 꿈꾸며 바라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그 자녀들 돌아오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또 성령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